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의 말씀으로 꼭 들으시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만히 멍하게 피곤하다고 졸리다고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지 말고 들으려고 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알았어? 응? 꼭 들으려고 해야 돼. 무도로 앉아 있어 그러면 엄마가 가자고 해서.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딱 채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잘 들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장 21절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잘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생을 약 한 평균 수명 8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연수는 시작 70이요. 인생의 연수가 70 평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70에서 80인데 그 70년, 80년의 인생을 70년, 80년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뭐밖에 없대? 수고한 것과 슬픈 것밖에 없대. 남는 게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게 없대. 그게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서 펑펑펑 쏘도 그게 행복이 아니래. 그 뒤를 돌아보면 뭐가 남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어떤 사람은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권력을 휘둘러 가면서 경제인 불러다가 돈 내놔. 뭐 강제로는 하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소스를 줘가면서 이렇게 이제 정치 자금 명목으로 해서 여러분 대장동 그 게이트라고 하나 그 이름을 그게 전부 뭘 이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경제인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손에 움켜쥐고 대한민국을 또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해도 그 뒤를 돌아보면 뭐밖에 없대?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 그럼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70년, 80년 사는 인생의 삶 속에서 다 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행복은 발견되지 않는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뭔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약속하셨던 복 있잖아. 다스려라, 소유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아. 그런데 먹으면 정령 죽어. 죽지 않는 그런 어떤 복. 그것이 그걸 70년, 80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대. 전부 말하는 게 죽음으로 끝나지.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습니까? 어떤 사람이 웃겨서 깔깔깔깔 숨도 못 쉬고 깔깔깔 될 때, 야,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네 그러죠. 숨도 못 쉬고 막 깔깔깔깔 숨을 쉬고 싶은데 안 쉬어져. 너무 웃겨가지고. 자,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은 뭐로 마감해? 죽음으로 마감하는 게 그게 인생이래.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 요즘에 아이들이 전부 핸드폰에 빠져서, 선주는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봐? 계속 봐. 띄엄띄엄 봐. 필요할 때만 봐. 필요할 때만 봐? 계속 봐? 언제 봐? 얼마큼 봐? 잘 몰라? 아니, 네가 네 일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니? 완전히 빠져서 엄마 말 아빠 말도 듣지도 않아요. 핸드폰 보느라고. 핸드폰에 정신 팔려서 게임하고 정신 팔려서. 미래가 없어. 미래가. 그 미래가 없으니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결국 뭘로 마감하겠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왜 불쌍하냐? 네 인생 수고스럽다. 네 인생 슬픔으로 마감해. 결국 너는 영원한 죽음 속에서 지옥 가야 돼.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자, 10살짜리, 20살짜리, 30살짜리, 40살짜리, 50살짜리, 60대, 70대 쭉 인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만 늘어나? 수고만 늘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뭐만 늘어나는 거예요? 슬픔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희가 있겠어? 기쁘리자 희가 있겠어? 즐길 낙자 낙이 있겠어? 희락이 있겠어? 여기 무슨 희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깔깔깔깔대고 웃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수고와 슬픔이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막 기뻐, 지금 막 기쁨으로 충만해, 막 웃어, 하하하.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하하하 웃어, 막 재미있어, 배꼽을 잡어. 그런데 잠시 후면 뭐가 삼켜 먹습니까? 이 기쁨을 뭐가 삼켜 먹어? 수고와 슬픔이 삼켜 먹는다니까.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런 인생을 아무리 재밌게 산들, 아무리 그 인생을 내 딴엔 행복하게 산들, 그게 행복입니까? 마감이 수고와 슬픔이고 죽음인데, 이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 읽어보십시다. 전부 다. 시편 90편 7절 8절 몇 절이에요? 10절입니다. 7절? 10절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신속히 간대. 수고와 슬픔뿐 인생.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차피 수고와 슬픔뿐 인생 한 번 그냥 멋들어지게 한 번 재밌게 살아보자고. 그러면서 막 육신의 방종을 재미로 착각하면서 육신을 방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요. 낙이 없어. 인생에 낙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 방종의 재미를 낙이라고 착각한다면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효린이는 어떻게 수고하고 슬픔뿐 인생을 만들어 갈래? 아니면 수고와 슬픔을 삼켜먹는 생명과 기쁨의 행복의 인생을 만들어 갈래?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 확실해? 응?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정복자가 되어야 돼. 선주는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만들어 가겠어? 아니면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막 삼켜먹고 수고와 슬픔을 삼켜버리고 행복과 생명과 축복과 천국의 인생을 만들어 갈래? 후자? 오늘은 이렇게 혀가 잘 근육이 굳었나? 입이 상당히 짧다 말이. 후자 간단해서 좋다야. 확실해?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져? 내가 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그런 진짜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가져? 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수고하고 슬픔뿐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을 삼켜버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는다니까.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을 삼켜 먹을 수 있는 행복이 없다니까. 오직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에서만 수고와 슬픔을 삼켜먹고 영원한 행복, 중단이 없는 행복, 마감이 없는 행복, 끝이 없는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내 몫으로 삼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사기 6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아주 작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은 용기도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왜? 저 오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럼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냥 그 지파에 그 기드온의 지파에 여기 갈릴리라면 그 자기 지파의 그 변방에서 그냥 그 끄트머리 변방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기드온이 이제 살던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아주 재미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7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행. 이런 죄와 악이 뭡니까? 죄와 악의 차이가 뭘까? 죄악이라고 하는데 죄악의 차이가 뭐죠? 죄악의 차이가. 죄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왔다고 해보십시다. 그거 뭐야? 죄야. 내가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그래. 그럼 악은 뭘까? 악은 뭘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불순종에 계획된 범죄,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악이에요.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게 뭐야? 악이라 이 말이야. 자,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죠. 그거 죄야 악이야? 죄의 수준을 넘어서 악인 겁니다. 두 번째 악이 뭐냐면 반복적인 죄가 악이야. 반복적인 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뭐라고 말해?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죄악이 관영하다라고 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모르고 불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죄악이 관영하다고 할 때는 내가 몰라서 죄를 범했네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죄라는 걸 다 알아. 죄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죄라는 걸 아는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죄를 잊어버려서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거야. 동성애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거 죄라는 거 알아요. 죄라는 거 알지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지금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돼요. 계획된 범죄지, 계획된 범죄라니까. 반복적인 죄, 계획죄, 악.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관용하고 이 세상은 죄악이 꽉 차 있는 시대 속에서 얘네들이 지금 살고 있어. 그래도 우리 때는 70년 시대, 60년 시대, 난 50년 시대는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50년 시대, 뭐 40년 시대, 40년대 시대, 그래도 인터넷, 이 컴퓨터 인터넷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인생의 삶 속에서 그래도 어른과, 다시 말하면 예절과 예절이 있었지. 예의가 있었지. 지금 무슨 예절과 예의가 있습니까? 지금은 예절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뭐가 관영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지금 젊은 애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발전했는지, 그렇게 어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전쟁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폐허 속에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그렇게 먹여 살리려고 뼈빠지게 고생해가면서 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시대를 얘들은 모릅니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필요하면 돈 줘, 그러면 다 주니까 고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죄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금 현실 속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죄인지 죄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죄악의 관영함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뭐만 늘어나? 수고만 늘어나. 뭐만 늘어나? 슬픔만 늘어난다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늘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대책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지금 기도원 시대에 7년 동안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게 참 너무 괴로운 거야. 왜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려서, 악을 저질러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6장 1절입니다. 밤낮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미디안이 어디죠? 미디안이? 여러분,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모세죠. 자, 미디안이 어디냐면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라고 하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야. 그리고 여기 애굽 땅. 애굽에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시나이 반도 바로 옆에 사우디아라비아. 자, 홍해를 걷는 게 이렇게 되는데, 1990 몇 년대 어떤 누가 이렇게 출애굽의 새로운 통로를 이렇게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거든. 중요한 게 아니야. 미디안이라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미디안이야. 그려져요? 우리 교회는 지도를 하도 많이 봐서 성경지도. 여기가 미디안이야, 미디안. 자, 이스라엘은 여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않겠어. 여기 미디안은 어디예요? 여기는 미디안은 광야라고 하잖아, 성경에. 미디안 광야니까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얼마나 여기를 탐내겠어. 그러니까 막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어서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겼으면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켜주셨을 텐데, 하나님이 철통같이 지켜주셨을 텐데 몇 년 동안 악을 행했어?
7년 동안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데 너 왜 악에 빠지냐?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악에 빠져서 수고와 슬픔뿐인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을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행복한 이 부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7년 동안 밤낮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으니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밤낮 전쟁 중이야. 밤낮. 뭐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 미디안을 통해서 밤낮 전쟁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게 행복이야? 그게 기쁨이야? 뭐죠? 그게 수고야. 그게 슬픔이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생 동안 아무리 돈 많이 벌고 평생 동안 요하나 벌써부터 자.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생 동안 슬픔뿐인 인생이라니까. 여기 7년 동안 고생이지. 7년 동안 고생이라니까. 7년 동안.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이겼어 미디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 이방 미디안이 왜 이겼어 도대체? 왜 이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 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긴 거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요. 수고와 슬픔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요. 수고와 슬픔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면 마지막 최후의 그 작품은 여러분을 사망으로 마지막 내던져 지옥으로 내던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이 이기지 않도록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작 3절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한 때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딸 때 되면 거둘 때 되면 어디 사람이 여기 미디안 사람이 여기 아말렉 사람이 여기 동방 사람 여기 동방 사람이 그렇지 쳐들어와서 싹 다 걷어간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걷어간대. 행복이요 수고요 슬픔이요? 수고와 슬픔이지 불행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돈 많아도 자 씨를 심어서 씨를 뿌려서 곡식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야 오랜 농사 야 수확이다 대풍이다 대풍 풍년이다 풍년. 그리고 거둬들이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싹 다 빼앗아가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싹 다 빼앗아가네. 그 세상은 영원한 행복이 없다니까. 영원한 행복.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날마다 더해질 뿐이라 이 말. 날마다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자, 진을 치고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하나도 아니하니 남겨놓지 않는데 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야. 싹 다 빼앗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막. 여기 지금 바로 윗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아니 이스라엘 이 진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산성을 만들었대. 자기 성을 만들었대. 그리고 거둬들인 모든 곡식을 싹 다 빼앗아가고 양도 소도 짐승도 싹 다 빼앗아갔대.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살 수 있겠어? 실컷 돈 벌어놓으면 세상이 싹 다 빼앗아가.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실컷 건강하려고 막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막 운동도 하고 막 그런 거 막 순식간에 암병이 그 건강의 목숨을 싹 다 빼앗아가네. 이거 살 수 있겠어? 살 수 있겠어? 그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 더하기 수고야. 슬픔 더하기 슬픔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 더하기 수고요. 슬픔 더하기 슬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멸망, 두려움 더하기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슬픔과 두려움을 삼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니. 그 다음에 6절 보십시다. 시작. 메뚜기가 때같이 다 막 들어와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싹 다 멸했대. 뺏어갔대. 이스라엘 땅에서.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이놈들이 7년 동안 뭐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7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미디안 사람에게 아말락 사람에게 동방 사람에게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수고도 하기 수고 슬픔도 하기 슬픔 괴로움도 하기 괴로움 온갖 고통 속에서 다 살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이래선 망하겠다. 그리고 결국 누굴 찾았대? 하나님을 찾았대. 7년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7년 전에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7년 전에 7년 전에 찾았던 그 하나님을 7년 동안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7년 동안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웠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대. 우리는 하나님을 찾다가 악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다시 악에 빠졌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320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하나님을 버렸다가 7년 동안 320년 동안 이 짓을 했다니까. 사사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는 찾았다가 버리고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아서 수고와 슬픔을 파괴시켜버리고 수고와 슬픔을 종식시켜버리고 수고와 슬픔을 삼켜먹고 영원한 신령한 축복의 행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보십시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세우셨네? 누구를 보내셨대?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 말.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이 430년 동안 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에서 너희들이 고생할 때 어떤 인생을 살 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과거에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살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냈잖아. 행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때 뭐라고 당부했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신들을 섬기지 마. 가나안 땅 아모리족 속에, 그리고 가나안족 속에 뭐 섬기지 마? 신들을 섬기지 마. 이거 싹 다 우상이야.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이야.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뭘 줘? 수고를 주고 슬픔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섬기지 말고 오직 누구만 섬겨?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당부했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악을 행하는 거야. 죄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한 선지자를 보내서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인으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이제 작업을 해요. 몰래 거둬들였다는 거야. 몰래. 누가 모르게. 누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모르게. 다시 말하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용사입니까? 이런 이런 기드온에게 용사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겁쟁이라니까 지금. 겁쟁이라 이 말이에요. 겁쟁이. 지금 몰래 미디안 사람 몰래 지금 왜 빼앗길까 봐 겁쟁이라니까. 용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지 않으면 겁쟁이야. 겁쟁이. 그럼 이 겁쟁이는 뭘 벗어날 수 없어? 수고와 슬픔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겁쟁이라니까 뭘 벗어날 수 없어? 수고와 슬픔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큰 용사요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인생? 평강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니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아, 니들은 겁쟁이냐 큰 용사냐? 니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아주 골격이 대단하고 세상에서 용맹한다 할지라도 골리앗처럼 등치가 대단하고 용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겁쟁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겁쟁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골격이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래? 큰 용사래.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우리 큰 용사가 됩시다. 시작. 붙어서 해. 너 머리 떨어. 자, 은찬이하고 우리는 큰 용사가 됩시다. 시작. 붙어서 해. 붙어서. 다시 옆 사람 두 손 잡고 우리는 큰 용사가 됩시다. 시작. 세상에서 공부 아무리 잘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싸움 잘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 겁쟁이야. 너 겁쟁이라니까. 세상에서 내가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는 누구다? 큰 용사야. 지금 여기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미디안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알리지 않아. 왜 빼앗길까 봐. 그냥 겁나는 거야. 두렵다니까. 겁나고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겁쟁입니까? 근데 이런
미디안의 저 뭡니까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겁쟁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큰 용사야.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담대함 속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용사니까. 담대함 속에서 누구를 물리칩니까? 미디안을 물리쳐버린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 됩시다. 큰 용사 됩시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두 손 잡고 큰 용사가 됩시다. 큰 용. 형제님 추워? 추워?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추운 사람처럼. 큰 용사. 중고등부 학생들만 옆 사람 잡고 큰 용사가 되자. 옆 사람 손잡고 시작. 손 안 닦고 왔어? 다시 손 꼭 잡고 큰 용사가 되자. 시작. 하준이는 왜 안 해? 선생님이 안 잡아주셔서? 자, 큰 용사가 되자. 시작. 왜 니들은 안 해? 이 박자를 맞춰야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가 되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자. 그 다음은 뭐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기드온이 큰 용사였다면 미디안 사람에게 안 알리겠어? 미디안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니들이 까불어 이 자식아 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멱살 잡고 내둥댕이 치지 않겠어? 어? 그런데 겁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전에. 그런데 겁쟁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너는 이제부터 큰 용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큰 용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지금 겁쟁이의 표시가 나죠. 그게 바로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미디안 놈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죄는 생각지 않는 거야.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건 생각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안. 그러니까 어디로 밀려났어? 므낫세 집안에서 어디로 밀려났어? 요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 말이에요. 오브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갈릴리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라면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오브라 변방이요 변방. 약하니까 변방 쪽으로 밀려나가지 않겠어? 응? 자, 그 다음에 약하고 이제 그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리. 그게 겁쟁이요. 겁쟁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300명을
하나님께서 추스릴 때 겁쟁이를 뽑았겠어, 용사를 뽑았겠어? 겁쟁이 뽑으신 거예요. 그 겁쟁이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사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쟁이라니까. 어떤 시장에서 이제 막 싸움이 붙었습니다. 너 뒤져, 너 죽어 이 자식아. 그리고 막 얘가 이제 얘랑 싸워. 너 죽어 이 자식아. 그리고 막 이 자식 보게 하고 위퉁을 벗습니다. 난리. 너 죽어 이 자식아. 어이구 내가 이걸 그냥 이 자식 야 이 자식이야 야 너 내가 참는다. 길바닥에서 다시 한 번 만나면 넌 그냥 그때는 죽는 줄 알아. 어이 이러고 가죠. 왜 그러지? 겁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겁쟁이라서. 겁쟁이라서 그렇다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무서운 개는 지저대지 않아요. 그냥 예고 없이 달려들어 싹 물어 죽여버린다니까. 예고 없이. 근데 겁쟁이는 집사님이 나와보세요. 내가 큰 용사개라고. 용사개는 그냥 가서 상대방을 벌써 딱 스캔한다니까. 그리고 가서 목덜미를 물어서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겁쟁이는 간을 보는 거예요. 웡! 간을 보는 거예요. 웡!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에서 꼬리를 내린다 이 말. 그럼 그때 가서 물어. 멍! 이쪽도 겁날 거 아니야. 그럼 지저대. 멍! 하다가 상대방이 꼬리를 내릴 때까지 지저대다가 꼬리 내리면 갖다 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겁쟁이는. 우리 겁쟁이잖아.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고 다시 한번 겁쟁이 주제에 하나님 없이 살면 되겠어. 옆 사람 없어? 시작. 겁쟁이 주제에 하나님 없이 살면 되겠어? 겁쟁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서 큰 용사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은찬아 너 겁쟁이로 살래? 용사로 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로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현수야 너는 겁쟁이로 살래? 용사로 살래? 용사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형진아 너는 겁쟁이로 살래? 용사로 살래? 용사로 살려? 왜? 용사로 살아야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행복의 부유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라 이 말이에요. 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덩어리를 한 사람 치듯 친다는 거예요. 용사. 그 다음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곳을 떠나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고 또 에바 가루 가루 한 에바를 또 무교 전병을 만들어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이제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딱 차려놓으니까 사자가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됐죠? 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이 이제 기드온이 그때 야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때 거기에 이 오브라에 기드온이 이제 그때 그리고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이제 이 오브라에 뭐를 쌌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 그 장면을 넘어가서 읽어보십시다. 자, 24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대면하여 거기 22절부터 22절, 보십시다. 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는데 왜 슬프지?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기 때문에 죽을까봐 슬프다고 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 말은, 너 죽지 않아. 너는 용사야. 누구를 멸할? 미디안 사람을 멸할.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뭘로 본데 한 사람처럼 보게 해서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상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야.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수고와 슬픔은 사라졌어. 이 겁쟁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큰 용사가 되는 순간 수고와 슬픔은 사라졌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않게 돼. 그럴 때 이 세상 미디안 이 큰 등치를 뭐로 봐? 쪼무레기 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쪼무레기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수고와 슬픔뿐 인생을 쪼무라기로 보고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큰 용사가 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평강이야.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야. 나 미디안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지만 나는 겁쟁이였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한 이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되어 나에게 뭐가 임했느냐? 평강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평강은 수고와 슬픔이 삼킬 수 없고 오히려 평강이 수고와 슬픔을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평강이 수고와 슬픔을 삼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만 내게 있다면 뭐가 없어? 두려움이 없어. 죽을까봐 두려움 뭐 까짓고 뭐 죽게 되면 죽지, 죽으면 천국이지, 죽음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니까 우리는 이만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조는 이유가 뭐예요? 예민숙 집사님은? 예민숙 집사님은 조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오늘 라윤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그랬지?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뭐라고 했다고?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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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윤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고. 라윤이가 이 얘기했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대. 쟤도 평강을 아는 애요. 라윤이가 이 얘기를 했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 라윤이보다 못한 사람 아니어도 대체? 이걸 참 녹음해놨으면 틀어주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그걸 들어도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될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대. 우리 옆 사람 두 손 잡으시고 우리 라윤이보다는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대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와 슬픔을 먹어버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참된 축복의 부유로 복의 신령한 복으로
부유케 하실 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 말.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에 담아 뭘 담았느냐?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에 담아서 다 이루었다. 예수 이름만 가지면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다 뭔 이름이래? 아니 평강의 이름 무슨 이 이름이 무슨 이름이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름이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 수고하고 슬픔뿐인 인생을 더 수고 더하기 수고 슬픔 더하기 슬픔 두려움 더하기 두려움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평강 임하게 해주세요. 평강으로 살게 해주세요. 평강의 부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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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 인생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되어 겁쟁이라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이여 담대함 속에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우리 평생에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없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부자랄지라도 권세자 할지라도 명예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 인생만 더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로 말미암아 큰 용사가 되어 정말로 미디안을 한 사람 대하듯 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평강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두려움 가지고 불안함 가지고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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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함을 주시옵소서. 평강함을 주시옵소서. 평강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